주님은 내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며 지난 주간 디모데 전후서 묵상하는 가운데 특별 새벽 작전 기도회로 영광 돌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함께 기도하며 은혜 받았고, 또 날씨가 많이 추웠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협력하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유튜브를 열어서 또 많은 분들이 유튜브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디모데 전후서 말씀을 읽으면서 감옥에서 갇힌 가운데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보내 그의 목회를 격려하고 그의 신앙생활을 위로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디모데 후서는 이제 죽음을 바라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보내는 바울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는 이야기하기를 이미 사자 입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결국 바울은 순교했습니다. 하지만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기 이전에 이미 사자 입에 던져졌다는 거예요. 당시 네로 황제는 일주일 이상 굶은 사자를 풀어놓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거기에 던짐으로 말미암아 처형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건져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제 죽음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전제와 같이 부어진 존재로 이야기합니다. 전제는 제물에 포도주를 쏟는 제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을 태워 제물을 드리는데 거기에 포도주를 부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불이 확 오릅니다. 완전히 불타는 그 광경. 이제 마지막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열정을 불태우고 있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결국 바울을 통한 예수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사명 감당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병사로 영적 전쟁에 부름 받았은즉 부르신 이를 기쁘게 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2장 말씀의 내용이 바로 그거지요. 지난 수요일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사마리아인의 비유 말씀을 기억하시죠? 제사장도 나오고 레위인도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 맞아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강도 맞아 죽게 된 일을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는데 사마리아인은 그를 돌보고 또 여관 주인에게 돈이 더 들 것 같으면 내가 기꺼이 부담하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는 제가 아주 중요한 걸 이야기했어요. 사명을 일처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왜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보지 못하고 그 자리를 피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에 부정한 걸 만지면 부정한 자가 되어서 예배를 섬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생각하고 이제 이 강도 만난 자가 죽으면 그 사람을 만지는 것 자체가 부정하게 되어지니 내가 예배에 참석할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을 섬길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부정적인 생각 가지고 강도 만난 자를 돕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기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내가 도와주면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자기에 있는 것을 투자해서 이 사람을 돕습니다. 심지어는 부족하면 내가 더 지불하겠다고 여관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영혼을 바라보고 부정적인 생각 가지지 않고 긍정적인 생각 가운데 내가 도와주면 살 것이라는 기대 속에 나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기쁨으로 주를 섬길 수 있습니다. 살아나는 역사를 볼 수 있으며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생각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에 핑계를 대고 사명은 감당하지 못한 채 우리는 지치고 힘들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의 사역을 일이 아닌 사명으로 인식했습니다. 교회의 사역은 일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그저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생명 연장의 방편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며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바울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영혼 살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바울은 간절한 마음으로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부탁합니다. 저도 부탁합니다. 이 부탁이 하나님의 부탁입니다. 예수님의 부탁입니다. 예수님의 심장으로 영혼을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심장으로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사명입니다. 올 한 해 이것을 표로 삼아 달려가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난주하고 이번주하고 설교 제목이 똑같아요. 예수님의 심장으로 서로 사랑하자. 올해 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히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심장으로 서로 사랑하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사명 감당하자는 겁니다. 내게 들은 바를 부탁하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택하시고 전도하게 하셨지요. 그들이 나가 전도할 때 놀라운 표적이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주님은 이야기하신 거예요. 너희는 가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라. 증거할 때 주님의 역사는 나타납니다. 주님의 구원 계획은 나만 믿고 나만 천국을 누리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 다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님의 계획이에요. 천국의 은혜를 나만 누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로, 내가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부신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서 자유하게 되어지고 회복되고 그 가운데 은혜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이미 주시는 평안과 위로 소망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가 증거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우리가 천국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을 일이 아닌 사명으로 감당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어집니다. 헌신을 일이 아닌 사명으로 감당할 때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집니다. 성경은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왕이면 왕, 제사장이면 제사장, 선지자면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위엔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의 기름 부으심은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이제 더욱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인 겁니다. 그 왕 같은 제사장이 이제는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영혼을 품고 기도할 때 거기에 왕적인 능력이 나타납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귀신이 내쫓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기도의 10부장이 되어서 10명을 품고 기도하게 해주세요. 기도의 100부장이 되어서 100명 품고 기도해 주세요. 하게 해주세요.
기도의 천부장이 되어서 천명 품고 기도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능력, 예수님 사랑으로만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잘 붙어 있으면 주님께서 은혜를 공급하실 것입니다. 무릇 가지가 나무에 잘 붙어 있을 때 그 진액이 공급됨으로 말미암아 꽃 피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주님께 잘 붙어 있으면 주님이 은혜를 공급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말씀 보며 인도하심 받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영혼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놀라운 것은 우리가 전도의 열매를 맺어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질 때에 그 즉시 그 돌아온 이들은 우리의 기도의 동역자가 됩니다. 그 영혼이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전도의 동역자가 됩니다. 함께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헌신의 동역자가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동역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명 감당하는 곳에 예수님 생명 역사가 함께하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사명 감당하는 성도, 예수님 사랑으로 무장함으로 말미암아 사명 실천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이제는 그 가운데 믿음의 역사 이룰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자는 겁니다. 올해 표 예수님의 심장으로 서로 사랑하자. 빌립보서 1장 8절 우리 주제성구죠. 여기 심장으로라고 번역되어진 이 부분은 헬라어 스플랑크노이스입니다. 이 스플랑크노이스는 그 원형이 스플랑크논입니다. 스플랑크논은 심장, 창자, 폐부, 인간의 장기를 종합적으로 일컫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에 쓰일 때는 주로 애정, 자비, 깊은 정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애정, 예수님의 자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자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 우리의 마음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의 근원은 누구셔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사랑은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영혼을 바라보셨던 예수님의 마음으로 영혼의 주의 영혼들을 사랑할 때 거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용서하며 예수님처럼 품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귀한 비밀은 용서의 대가를 누가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불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용서하기를 원하면서 용서의 대가를 구걸하지 마세요. 용서의 대가를 누가 지불해야 된다고요? 내가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용서의 대가를 구걸하고 있어요. 네가 잘못했다고 인정해. 이게 용서의 대가를 구걸하는 자세요. 우리 구걸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용서하고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면 되는데 왜 구걸합니까? 용서를 빌어라. 그러면 내가 용서하지. 여러분, 그걸 원한다면 우리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다른 이들을 핑계대며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한다면 경건의 능력은 없고 껍데기 모양만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설교하지요. 그럴듯하게 기도하지요. 그럴듯하게 찬양하죠. 그러나 그건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어디서 나타나는 거예요? 본질은 어디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가갈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듯한 찬양, 그럴듯한 기도, 그럴듯한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형제와 불화한 것 있으면 예배 중에라도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래야지만 연락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지. 하나님, 그 인간이 나한테 잘못했다고 이야기도 안 하는데 내가 용서해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주위에 용서해야 될 대상들 있죠. 그게 부모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습니다. 형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먼 나라 나와 상관없는 사람은 용서할 것도 없다니까요. 아니 미국에 있는 토마스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내가 토마스를 용서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렇죠? 함께 사는 가족, 함께 일하고 있는 동료, 주위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갈등하며 힘들어하고 어렵지요. 예수님의 심장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갈 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성령의 열매가 동반되는 것입니다. 새벽 시간에 금요일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더 깊이 묵상할 기회가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제는 주의 영혼들을 품으며 축복하며 사랑하며 격려하며 위로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먼저 상급받는 자가 되자는 겁니다. 영혼을 섬기며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먼저 대가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 전쟁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영적 전쟁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영적 전쟁에서 먼저 수고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먼저 대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 가운데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해요. 주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기를 원해요. 그렇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죠. 근데 성경은 그 원리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먼저 수고하는 자가 먼저 받게 되어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청직입니다. 당연히 구경꾼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전쟁에서 구경꾼에게 보급품이 제공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군수 물자는 누구에게 제공돼요? 군인한테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거기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주님의 역사하심이 함께하는 것이지 구경꾼에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이 따라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구하고 있죠. 거꾸로 가는 거예요. 주님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다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말씀하셨는데 주님 나머지 것을 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 주님의 영적 전쟁에서 성과를 올리는 주님의 영적 군사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대충 하면 패배할 수뿐이 없습니다. 전쟁에 나가는 자는 무릇 자기 목숨을 걸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살려고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전쟁의 원칙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라. 그래야 거기에 예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부활의 능력이 함께 하게 되는 겁니다. 내 자존심 깨트려야 합니다. 내 생각, 내 자아 부숴야 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가는데 우리의 자아, 우리의 생각, 우리의 욕심이 방해거리가 되는 거예요. 올 한 해 주님을 위해 앞장서 나가며 먼저 일하는 농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상급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믿음의 충만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따라오는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물질이나 건강 그건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형통하기를 원합니까? 그것도 부수적인 거예요. 우리가 바로 서면 하나님이 내 일을 감당해 주신다니까요. 내가 주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내 일을 책임져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형통한 삶이 되는 것이지. 내가 내 문제 해결하라고 할 때 이미 벌써 나는 내 인생의 주인으로 애쓰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셔요.
전쟁에서 보급품이 가장 치열한 곳에, 승산이 있는 곳에 제공됩니다.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마귀가 가만히 있어요? 마귀가 계속 도전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마귀를 제압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예요.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마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예요. 예수 능력이에요. 예수 능력이 뭐예요? 사랑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의 능력이 뭐예요? 낮아지고 겸손하고 온유한 가운데 다른 영혼을 세워주고, 다른 영혼을 축복하고, 다른 영혼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겁니다. 내 자존심이나 싸우고 내 생각이나 강요하고 있으면 우리는 마귀에게 패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즉시 지옥이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함께 사명 감당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해해주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축복하고 서로 협력할 때 우리는 주님 은혜 가운데 행복한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내 자존심 세우고 내 생각 주장하고 내 계획을 이야기하면 그 즉시 마귀가 틈탑니다. 성령 충만 속에 하나님의 열매를 구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은사는 선물이며 시작입니다. 은사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게 맡기신 것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걷어가실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은사가 어디로 나가야 돼요? 열매로 나가야 됩니다. 주님은 열매로 평가하시는 거예요. 좋은 나무는 뭘로 한다고요? 좋은 열매로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심장으로 서로 사랑하게 되어질 때 노력하는 가운데 우리는 다듬어지게 되어지고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주님 은혜 가운데 이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올 한 해 인생을 경영하며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고백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감격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명을 실천하는 것에는 반드시 마귀의 방해가 있습니다. 도전이 있습니다. 인생의 연약함 속에 연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본문은 오히려 주님과 함께 죽자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받자는 겁니다. 그러면 살 것이고 그러면 왕노릇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십자가 지고 주님을 쫓을 때에 승리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때때로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내가 잘못해서 치르는 고난을 십자가로 생각합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고난받고 있는 게 왜 십자가예요? 그건 벌 받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잘못된 행동을 했으면 거기에 대가를 지불해야죠. 근데 그걸 십자가로 미화하고 포장해서 이야기해요. 하나님 속이지 마세요. 내 양심을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내가 벌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기서 내가 잘못한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됩니다. 자기 자신을 바로 세우면 됩니다. 십자가는 내가 안 해도 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원하기 때문에 감당하는 게 십자가인 거예요. 그럴 때 반드시 내 힘은 모자르게 돼 있어요. 주님이 원하는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갈 때 내 능력의 한계는 드러나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십자가 내가 안 해도 되는 걸 이걸 지고 가려고 하는데 내 힘의 한계가 너무 부족합니다. 그럼 어떻게 역사하세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사람만이 이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인 생각 가지고 그거 피해 가려고 발버둥 치게 되지만 그때 마귀가 틈타죠. 오늘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라도 십자가 지고 갈 때에 채우시는 하나님의 개입 속에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절대 승리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패배할 것뿐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십자가를 자초할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전도 대상자를 기도 속에 품기 원합니다.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이제는 복음으로 초청하고 말씀 속에서 그 영혼이 주님을 만나기를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복음을 위해 영혼을 살리기 위해 내가 안 해도 되는 것들을 감당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거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고난과 불이익, 손해를 감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은 그것 이상으로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상급을 누리게 하시고 그 가운데 대가를 받게 하십니다. 우리 어제도 교사 구역장 대상으로 특강이 있었습니다. 외부 강사 초청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성장하는 기회를 얻기로 했어요. 그리스도인의 마음 건강. 요즘 우리 시대에 마음의 병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요. 우리 5천만 명 중에 정신과에서 우울증으로 진단을 받은 사람이 100만 명이랍니다. 50명 중에 하나가 정신과에 가서 우울증이라고 진단을 받고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얘기하지 않아서 우리가 모르는 것뿐인 거예요. 50명 중에 한 사람은 이미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사람이라니까요. 이게 통계예요. 심각하죠.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로 지금 몇 년을 달리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주위에 마음이 아픈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그 중에 하나일 수도 있지요. 여러분,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오죽하면 강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힘내라는 이야기도 힘들 때는 거예요. 듣는 사람은 그냥 힘 안 내도 돼. 내가 힘낼게. 기도 안 해도 돼. 내가 기도해 줄게. 오히려 그 말이 필요한 때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을 섬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사랑하려고 해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상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폭력이 돼요. 스토킹이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 같지 아니하면 절대 우리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십자가 붙들고 사명 감당하는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위로를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섬길 때 주시는 은혜,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체험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차원이 다른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차원이 다른 은혜가 있다는 것. 올 한 해 반드시 그것을 누리고 그 기쁨 속에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며 증거하며 그 가운데 주의 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